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원시적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 혼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혼돈했다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땅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형태도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공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허했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땅은 형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흑암은 어둠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천지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흑암이 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깊음, 즉 시면을 말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진짜 깊은 바다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덩어리를 물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바다의 깊음, 시면과 같은 그런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원시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땅은 형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흑암으로 온 천지가 가득 차 있었고, 이 땅 위에는 물이 덮고 있었는데 그 물의 깊음이 바다의 수면과 시면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물이 덮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다 그러는데, 운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배회한다, 그냥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상하고 있었다, 운행했다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런 깊은 물 위에서 또 어둠 속에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 만물이 지은 바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죠. 땅이 있었고 땅은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우주는 흑암 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어둠 속의 수면 위에서 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어둠이니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느냐? 그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 명령한다, 선언하다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명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것을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명령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 달라서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야 뭐 말해봐야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상이 지음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 그래서 말씀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3편 9절도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명하시니까 견고하게 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오늘 3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마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말도 때로는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때들이 있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죽는다면 반드시 죽어요. 아프다면 아파요. 안 된다면 안 돼요. 예. 사람이 하는 말도 때로는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에도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MBC 방송국에서 이 한글날에 우리 인간의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회사 직원들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에게 또 다른 부류에게 양파를 갖다 놓고 컵에다 물을 담고 거기다 심어놓고 이쪽 A그룹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고 B그룹에게는 저주의 말을 하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보니까 축복의 말을 했던 양파는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저주의 말을 들었던 양파는 뿌리를 내리다 말고 싹이 나오다 말고 그대로 썩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러려고 그런 것인가? 진짜 말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지어서 A그룹에다는 그 밥을 주면서 여기다는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고 B그룹에다는 저주의 말을 하라 그러고 밥이에요. 쌀도 아니고 벼도 아니고 삶아버린 밥이에요. A그룹이 축복했던 밥은 곰팡이가 안 핀 것은 아닌데 곰팡이가 피었는데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B그룹의 밥도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건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갖고 밥이 시커멓게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졌다고 보도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가끔 누구를 저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궁중에서 후궁들이 왕후를 죽이려고 저주하는 일들 그러면 뭘 합니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써붙여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바늘로 찌른다든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왕후가 시름시름 아파.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막 처참하게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고 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주하면 그대로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제발 저주하지 말고 예? 말 좀 이쁘게 해요. 예? 맨날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그래야 자식들이 뭐 힘이 나서 하든지 말든지. 조금만 어쩌면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리고 형들하고 비교하면 네 형 반틈만 따라가라. 그게 반틈 따라가는 거예요. 응? 반틈도 못 따라가고. 너는 네 형보다 잘 될 거야. 그래야지 형들보다 잘 되지. 오늘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견인력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죠? 새들이 날마다 노래한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는 말에는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주하지 말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주하지 말고 좀 축복하고 살자고요. 예? 근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해야 되고, 욕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이야, 개새끼야. 사람 보고 개새끼라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개가 되지. 그러니까 맨날 물어뜯고 지저대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개새끼 하지 말고 좀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알았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하고는 다른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는 창조 사역을 시작한 그 태초를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어떻든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말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 가면 15절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창조물 하나님이 우주를 짓기 이전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세상 만물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와봐야 형태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분, 말씀이 이 만물을 지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 그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면 알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불꽃 떨기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은 있는데 형체는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주를 창조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명하니까 되어졌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만드시기 전에 땅은 형체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창조 역사입니다. 오늘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맨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지요. 하나님이 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물은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물은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어둠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을 빛을 만들어서 빛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빛이 되어지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 표현을 써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빛은 만물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만드셨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죠.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졌죠. 물론 나중에 가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흙으로 빚었죠. 동물들도 흙으로 빚었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대하여서 빠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갖고 만들었을 때는 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사라는 단어를 써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음을 나타내고 있고 빠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절에 베레시트 빠라에서 빠라는 창조하다는 말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만물이 어땠다고요? 그대로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만물이 그대로 되어졌다고요. 예?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만물이 그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찌해야 한다? 그대로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냐고요? 못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안 되느냐니. 예?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자,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말 순종하고 살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요? 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요. 예? 읽을 거리 없어서 읽으라고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 성경을 1도 그랬니 10도 그랬니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라고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읽고 그 말씀 순종하고 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예?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요. 몇 번만 말하면 들어요. 그러죠? 예. 아무 데라도 똥 싸면 가서 여기다 싸지 말고 저기다 싸. 두세 번만 가르치면 가서 그거 싼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안 들어요. 수십 번, 수백 번씩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왜? 짐승도 말 듣는데 두세 번만 이야기하면 말 듣는데 오늘 그들은 안 듣잖아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필요 없어. 그러니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인가?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왜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떻게 하라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착한 행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저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자,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 너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욕하고 있잖아요. 예? 너도 집사냐?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있잖아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요? 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럼 나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텐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자꾸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네? 요즘은 세상이 약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자식을 낳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식을 낳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뭐. 네? 그러죠? 자기 입에는 안 넣어도 자식들 입에는 넣어주면서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하잖아요. 네? 그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될 텐데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거 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우리 가나안 땅이 못 간다. 왜요? 거기에 사는 7 족속들은 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 거인들이. 예? 아마 골리앗과 다윗과 같았겠지요. 예? 골리앗 앞에 다윗, 그 뭔 게임이 되겠습니까? 무슨? 예? 한 번만 휘둘러도 저 나가서 떨어져 버릴 텐데. 그러니 우리 그 땅이 못 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 대장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될 터인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함을 받은 자 60만 3,550명,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고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계수에 들지 않는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겠죠. 19살 묵은 자들은 59세가 되었을 것이고 18살 먹은 사람은 58세가 되었을 것이고 10살 먹었던 사람들은 50세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0년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대장부들이고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40년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뭐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러죠? 들어가서 싸워서 뭘 이기겠습니까? 예? 오히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과 싸울 만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삶 책임져 주셔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서 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온갖 더럽히고 있고 욕하고 있고 짓밟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니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고.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못 믿을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심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은 주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에 복종하여 존재하여 싸운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은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앞에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